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특정한 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전도서 3장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태어날 때, 죽을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웃을 때, 울 때, 형통할 때, 곤고할 때, 이런 인생 모두에게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종말의 장이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초초의 기근, 지진, 전쟁, 또 거짓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 거짓 또 재림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죠. 그러나 정확한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성경에서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특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간이 감히 침해하는 일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이단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세계 어느 때나 이런 이단의 문제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을 나도 알아 이것이 그날이야 라고 강요할 때 이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늘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게 언제 일어나? 그게 언제야? 늘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도 그게 언제야? 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이것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그때에.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때,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 그때,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뒹굴뒹굴 같이 돌아요. 또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랑 장난을 해도 독사가 아이들의 손을 물지를 않습니다. 또 곰과 암소가 또 사자와 또 살찐 여러 가지 토끼 이런 짐승들이 함께 서로 뒹굴뒹굴 놀고 서로 잡아먹지를 않아요. 오늘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지금은 사자가 이제 소를 잡아먹고요, 토끼를 잡아먹고요, 또 기린을 잡아먹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런 일이 정상적인 세상의 어떤 생태계 모습이고 동물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기 때문에 서로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 70년대, 80년대 불렀던 아주 오래된 가스펠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찬송, 이 가스펠 좀 옛날에 오래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가스펠 다 아실 거예요. 이 가스펠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이렇게 가사를 다듬어서 이제 만든 것이 이 말씀이고 가스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때 그때에라는 말이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언제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가 되면은 이런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때 특징이 9절에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뿐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짐승, 동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충만하게 퍼지니까 사자가 뭘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영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되면은 홍수 이전의 어떤 그 세계로 돌아가게 돼서 평화하는 시대에 서로 동물과 동물이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는 그러한 때, 그러한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의 앞에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때를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 때를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가장 좀 신앙이 없을 때, 그리고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도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일이 그때 일어난다. 선지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 또 하나는 소망의 말씀, 하나님 하실 미래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미래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이 쭉 이렇게 좀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이 난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완전히 죽어가는 한 고목 같은 유대라는 나라,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붙은 고목이죠. 죽은 나무 그러한 곁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한 싹이 나온다.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역, 우리가 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11장 1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새 순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5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 한 순 같다.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 고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그 연한 순 안에서 시작이 되고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개척하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면서 마치 새싹처럼, 새 순처럼 파릇파릇하게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구역의 모임을 셀, 구역, 또 다락방, 혹은 이런저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만 저희는 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순모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은 되게 약해요. 또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습니다. 순이 잘 자라면 이렇게 뭐가 돼요? 가지가 되고요. 또 가지가 계속 가지를 치고 쳐서 그 순 하나에서 엄청난 가지들이 뻗어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일들이 순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순의 원형이다 라고 보셔도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지를 치셨고, 또 그 12제자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리저리 형성이 됐고, 지금 2000년간 그 가지를 계속 치고 쳐서 오늘까지 교회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가지들이 나고 새순들이 나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될 겁니다. 2절 보시면 그 새 가지, 한 싹, 이런
것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단순한 한 싹,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지금 성령님을 지금 다양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성령님을 지금 다양하게 성령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 표현하기가 너무 크신 분이죠. 너무 엄청난 분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아주 다양하게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이 새 가지 같은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셔요. 되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일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르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죽으심, 부활하심, 교회가 세워짐, 이 모든 일들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일하셔서 단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리저리 복음을 전한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추석 전에 이게 좀 이번 주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시간의 문제고 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 다 시간의 존재여서 때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은 일을 또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가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 때의 존재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사자들도 풀을 먹고 아이들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 언제? 그때에.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날,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하시고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에 그때가 되면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때 다시 또 새벽 예배 뵙고 또 주일 예배 때 뵙는 일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또 남은 며칠간 복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